예, 오늘은 그 100주제 209절에 관한 게 이제 다 끝나서 저는 이제 그 뒷부분에 것들이 이제 끝났어요. 100번까지가.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1번부터 있었던 그 주제를 다시 보는데, 이제 그 순수한 말씀이라는 타이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진리의 말씀 해갖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오늘 저는 그냥 이게 짧기 때문에 이걸 묶어서 순수한 말씀과 진리의 말씀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순수한 말씀, 이건 뭐 말씀이, 성경 말씀이 순수하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진리다, 예,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오늘 살펴볼게요. 자, 순수한 말씀, 이거는 이제 pure word죠. 그러니까 퓨어하다, 순수하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시편 119편 140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당신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매우 순수하다, 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도 이게 순수하기 때문에 당신의 종이 그것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정말 시적으로 표현하거든요. 순수함, very pure, 아주 순수하다. 순수하다라는 거는 이제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순수하다, 아주 깨끗하고, 예? 뭔가 이렇게 꾸밈이 없고, 뭔가 첨가된 게 없고, 그죠? 맑고 투명하고, 뭔가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은 그런 어떤 상태를 순수하다라고 표현하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영역에서도 그러할 수 있고, 예? 순수한 뭐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순수한 뭐 은 같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상태.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떠한 우리의 마음과 연결돼서 많이 쓰죠. 마음이 참 순수하다. 그런 사람들은 뭘 얘기해요? 가식이 없고,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고, 그죠? 그런 어떠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우리는 과연 순수하다라는 말을 듣고 사나요? 예. 윤찬 형제는 참 사람이 순수해, 예? 뭐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순수하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때 묻은 그러한 이제 모습을 많이 보기 때문에, 예? 나 자신을 볼 때. 그래서 순수하다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참 순수하다. 예. 순수한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겠죠. 시편 12편 6절에서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그랬죠. 순수한 말씀. 예.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게 이제 은으로 표현한 건데, 흑도가니 안에서 이렇게 정면을 하죠. 그렇게 불로, 그렇게 해갖고 이제 또 물에도 담갔다 다시 또 불로 하고 탕탕탕 뭐 하기도 하고, 뭐 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면 과정들이 있겠죠. 저도 정확하게 은이 어떻게 이렇게 순은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100% 순도의 그런 은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주 첨가가 없는 순은. 금도 그렇죠. 예? 금도 거기다가 무슨 뭔가를 이렇게 넣으면은 그 순도를 파악하잖아요. 이게 정말 99%의 어떠한 순도를 가진 그러한 정금이냐, 아니면은 뭐 가짜 금은 아니어도 이렇게, 그죠? 금방 입힌 그냥 그 정도로 해가지고, 예? 별로 값어치가 없는. 근데 어쨌든 순수한 거는 그만큼 값어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7번이나 정화된 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렇게 거룩하고 순수하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이거를 정말 깨끗하게 다루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겠죠. 자, 보세요. 순수한 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뭔가 때를 묻히고 싶나요? 예? 우리가 뭐 어떠한 새 폰을 샀습니다. 새로운 폰을 샀는데 정말 그냥 흰색으로 뭐 아주 예쁘게 그냥 막 그런 이제 커버를 탁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막 손때를 묻히고 뭐 그러면 싫잖아요. 처음에 그 상태를 굉장히 유지하고 싶어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순수한데,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을 때 여전히 항상 순수하고 깨끗하게 그것을 받고 다루고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순수한 말씀과 관련돼서 이제 원래 우리 거기 구절에 적혀 있기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참고 구절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저도 그냥 항상 그냥 말씀의 순수한 젖을 열망하라. 이 말씀 많이 알죠? 갓난 아이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뭐 사모하라. 예전엔 그랬고 또 뭐 열망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는 너희로 하여금 말씀으로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수한 젖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 순수한 젖 하면은 퓨어 밀크,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퓨어 밀크가 아니고 여기서의 성경의 단어는 sincere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은 달라요. sincere 밀크예요. 그러니까 이 퓨어한 상태와 조금 다른 건 뭐죠? 이거는 sincere도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꾸밈 없는, 그다음에 이제 뭔가 어떤 진실된 거 있잖아요. 그죠? 진실한 거. 그래서 거짓이 없는 거.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sincere 하면은 아주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조금은 이제 뉘앙스적인 차이는 있죠.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 우린 봐야 돼요. 이거 퓨어 밀크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퓨어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기서의 표현은 지금 sincere를 뜻한다. 근데 말씀의 그 우유와 같은 젖인데 그게 거짓 없는 아주 진실한 그런 밀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정말 순수한 영양분을 주는 그런 아주 어떻게 표현해요? 모유로 표현하자면 모유는 결국 참젖이잖아요. 예? 이렇게 뭐 우리가 분유 타서 먹이는 게 아니고 정말 어머니의 그런 모든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그 모유, 순수한 젖. 예? 그게 아주 진정한 젖이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진정한 우리의, 예? 진실된 우리의 갓난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식,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열망해야 된다. 왜냐면 그것으로 처음에 갓난아기가 자라게 되니까요. 그죠? 갓난아기는 처음에 그것으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자라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정말 천천히 잘 성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갓난아기 시절에 제대로 영양을 먹고, 예? 자라나면 커서도 건강하겠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가 비실비실하면은, 예? 나중에도 영양이 부실할 수 있는 거고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결핍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순수하다라는 말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반대가 되는 개념이 뭘까? 이게 이제 사무엘하 22장 27절, 18편 26절이 같은 구절이에요. 그걸 인용을 한 거죠, 10편에서도.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만 다른 게, 왜곡된 자에게는 당신께서 자신의 불쾌함을 보이신다라고 한 게 자신의 적대하심을 보이신다라는 그 단어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같은 맥락의 구조의 구절이에요. 자, 여기서 순수함, 역시 퓨어한 거죠. 순수함이 뭐냐라는 거예요. 순수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순수함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받을 때 우리에게 순수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보이실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왜곡된 자라고 써요. 왜곡된 자. 왜곡된 건 뭐예요? 그 순수함에서 벗어나서 거짓된다는 거죠. 삐뚤어진다는 거죠. 이게 뭔가 삐딱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수한 말씀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그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러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에서 자라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왜곡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삐딱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괜히 삐딱하게 받아들여요.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괜히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뭔가 까칠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갓대로 안 듣고, 예? 자꾸 삐딱한 길을 간다고요. 그런 경우죠. 그게 순수함과 반대되는 거예요. 삐딱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곡된 건 좋은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거짓된 게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러한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순수함을 또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각도로 우린 배우잖아요. 그럴 때 정말 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어떤 예를 들고 제가 또 뭐 뭔가를 하더라도 저걸 가지고 뭐 누굴 겨냥한 거 아니야? 라든가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하면서 뭔가 쓴뿌리가 나가지고 좀 이렇게 막 그렇게 듣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요. 불쾌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순수하기 때문에 그냥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인정은 해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왜곡되게 전할 수도 있죠. 사람이 연약한지라. 예. 그럼으로써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 진리로 향할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어떠한 그런 순수한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예. 그냥 그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또 그런 것들 이제 분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순수함이 우리에게는 일차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되다고 그랬죠. 예.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옛날에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보세요. 이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본대요. 물론 우리가 마음이 순수하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을 보는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산산수훈의 내용으로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의 환난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실 것에 대한 또 예표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이건 얼마든지 적용하는 말씀들이잖아요. 마음이 순수한 자가 복이 있다. 순수할 때 정말 하나님을 본다. 그것은 하나님에 속한 어떠한 영광과 하나님께 속한 어떠한 능력 이런 걸 보게 돼 있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를 좀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죠. 정말 우리가 이 순수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임으로써 정말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보는 것, 거기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이렇게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건 내가 순수한 상태일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순수하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이 이제 순수한 말씀에 대한 조금 몇 구절 찾아본 거고요. 그다음에 진리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까? 100% 이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잠언 22장 21절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너에게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들을 답변하게 함이 아니냐.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 그걸 알라는 거죠. 정말 이게 확실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맞아요? 정말 이게 100% 진리라는 걸 확신하셔야 된다고요. 거긴 추호에도 거짓이 없고 추호에도 오류가 없다. 이렇게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들을 확실하지 않다라고 여기잖아요. 절대 확실한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부정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킹제임스 성경을 보존하셨다라고 해도 믿지 않는다고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요? 100% 확실한 진리는 없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틀릴 수도 있고 저 성경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믿고 또 그 진리의 말씀들에 입각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셨죠.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결케 되어진다고요. sanctify. 우리를 성결하게 해주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를 성별되게, 성결이라는 건 성별이죠. 성별되게 하신다. 그리고 이거는 점차 내가 정화되어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sanctify라는 건. 그죠? 완전 속성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구원의 속성이거든요. 구원받음으로써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된 것처럼, 예? 그렇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이것은 성결은 속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해 놓으셨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게 뭐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입고서 계속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인 거죠. 뭐 조금씩 뭐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또 죄지면 훅 떨어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별해 놓으신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제 성별된 자들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빌라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빌라도는 코앞에서 진리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멸망을 당했다고요. 진리를 놓고서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 토요일에 이제 서울역 전도에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할 건데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얘기하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분의 어떠한 그 뭔가 혐의점을 찾으려고 해도 혐의를 찾질 못해요. 그리고 그분이 뭔가 오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은 없거든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진리가 뭐냐? 라고 물어봐요. What is truth? 진리가 뭐냐? 자, 근데 이게 어떠한 뉘앙스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진리가 뭐냐? 딱 이거였다는 거죠. 진리요? 진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죠. 진리를 찾으려고 제가 진리? 정말 저도 진리가 찾고 싶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으면 그가 진리를 발견해요? 못 발견해요? 발견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의 상식적인 산에서 그냥 이 사람 혐의 없고 그래 뭐냐 끝 그러면서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에 대해서 야 진리가 뭐냐? 그 말은 뭐예요? 야 진리가 어딨어? 이 표현이에요. 이건 진리가 어딨어? 그렇게 질문하고 진리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아까도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에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어딨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절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성경을 그냥 이렇게 좀 풍유적으로 해석하시고 그냥 이렇게 좀 받을 것만 받고 취할 것만 취하세요. 이런 입장을 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리가 있어요? 없죠. 진리는 없어. 절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무시를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정말 진리가 뭡니까? 라고 그것을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진리를 알고자 했다면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진리로서 계신데 그분에게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당신이 진리이십니까? 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진리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사람들은 뒤돌아선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진리를 탐구하지도 않고 진리를 알고자 하지도 않아요. 그래놓고 그들이 얘기하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이런 성경 구절도 인용하면서 하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공부하는 교과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인본주의, 과학 그런 거나 가지고 진리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진짜 진리는 예수님이죠. I am the way, I am the truth. 그죠? 내가 곧 진리다.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원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진리라니까요. 그거를 발견하면은 모든 것을 얻는 건데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놓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열왕기상 17장 23절 24절에선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또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냥 너무 이렇게 뭐 문자적으로 믿으면서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아요. 뭔가 인생에 있어서. 그죠? 근데 이런 그 여자를 보세요.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 장면이에요. 과부에.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죠.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것처럼 극적인 장면이 어딨어. 그것처럼 정말 스펙타클하고 막 정말 이 환희로 바뀌는 게 어딨냐고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그래갖고 엉엉 울면서 막 억울하고 막 슬프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들을 살려냈다고요. 그걸 약속하잖아요, 엘리야가.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임을 이제 내가 이것을 압니다.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의 신앙이 뭐 믿어요? 뭐 이렇게 하면 동문 형제 진리를 믿어요? 지금 딴짓하는 것 같아갖고 핸드폰 보는 것 같아갖고. 네. 그래갖고 이제 믿냐고 하면 아, 네 믿습니다. 아, 전 진리를 믿습니다. 아, 뭐 당연히 예수님은 진리시죠. 하는데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야 이거 진짜 이거 진리다. 예? 와 이거 대단한데? 이건 엄청난 진리인데 이거? 이런 경험을 좀 하냐는 거죠. 그런 정말 좀 뭔가 환희가 있냐고요. 기쁨이. 그거를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맨날 밋밋하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를 하고 뭐 읽으라니까 성경을 읽긴 있는데 아무 감흥 없이 이게 아니고 어느 순간은 눈이 번쩍 뜨여갖고 우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군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되는군요. 라든가 여러 가지 좀 극적인 체험들을 한 번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고 이게 진리구나 하면서 막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삶이 정말 기쁜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어떠한 깨달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건성으로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깊이 읽고 깊이 묵상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발견할 때 어때요? 막 정말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렇게 진리를 깨닫는 진리를 알아가는 어떠한 기쁨 그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정말 놀라운 간증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이 말씀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거. 그렇죠? 자, 진리의 말씀은 또한 예언의 성취가 있기 때문에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시편 33편 4절 이는 주의 말씀이 옳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분의 모든 역사들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주님의 말씀이 옳다니까요. 당연하죠. 진리니까 옳은 거예요. 진리니까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100% 맞아요. 이건 우리가 뭐든지 주장할 때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할 때 이건 100%입니다. 100% 옳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옳으냐? 말씀대로 되니까요.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전도서 12장 10절에서도 선포자는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말들을 찾아내느라 애를 썼도다. 그런즉 여기 기록되었던 것은 올바른 것이었으니 곧 진리의 말씀들이라. 올바른 것을 적어놓은 것이 진리의 말씀들, 성경책이라고요. 이것은 옳은 거예요. 이것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진리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예언의 성취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세요. 성경이 진짜 진리라는 건 어떻게 또 증명이 되냐 하면 역사적으로도요. 성경이 수천 년 전부터 쓰여졌는데 그렇게 되리라,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게 수천 년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고요. 성경의 27%가 예언과 관련된 말씀이래요.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6,600
이상의 구절, 신약에서도 1711구절이나 뭐예요?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총 8352구절이나 되는 구절들이 예언과 관련된 주제라는 거죠. 예언은 뭐예요? 전혀 아직 경험하지도 않은 건데 언제 이렇게 될 것이다잖아요. 그 될 것이다라고 썼는데 안 이루어지면 뭐예요? 그건 가짜죠. 그건 예언의 성취가 아니죠. 그렇죠? 그럼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 신뢰를 못해요. 그냥 거짓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끝이에요. 생명이 거기서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수많은 지금 이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현재는 1010개 정도가 성취됐대요. 그럼 나머지 한 7천여 개가 아직 성취가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다 언제 성취돼요? 마지막 날에 관한 예언들이에요. 그게 곧 성취될 거라고요. 이 많은 것들이. 그게 성취가 안 되면 지금까지는 다 100% 성취되었고, 그러니까 이건 진짜 100%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로 또 100% 진리라면 그 남아있는 예언들도 100% 다 성취가 돼야만 돼요. 그렇죠? 그런 진리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렇게 자, 우리는 이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죠. 믿죠. 그리고 또 이러한 예언들이 성취된 거를 믿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것도 분명히 되어질 것이라는 걸 믿어요? 그게 진리죠. 그러니까 우린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라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게. 우리가 항상 지금 주제로서 가장 중요하게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데려가신다. 그 휴거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언이에요? 아니면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죠. 예언이잖아요. 되어질 것이다. 우리 사는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되어진다. 그렇잖아요. 예언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을 것이다. 예언이라고요. 그걸 믿으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믿지 않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좀 삐딱하게 하면 에이 그건 아니겠지 하면서 그냥 난 그냥 내 할 일이나 할래. 난 그냥 내 공부나 열심히 하고 난 그냥 내 일이나 열심히 할래 라고 살아간다면 진리에 입각한 삶이에요? 전혀 그건 진리와 동떨어진 삶이라고요. 그게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걸 정말 믿고 살아야지. 그래서 내 삶이 그 진리에 입각해서 뭔가 바뀌어야죠. 네, 맞습니다. 아멘. 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누리며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사는 거 아니냐고요. 그걸 왜 보면서도 모른 척 하냐고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는 거죠. 다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다. 네. 자, 진리의 말씀은 또한 우리의 구원과 또 영적인 성장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나왔죠.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복음이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죠. 그 구원의 사실, 복음의 핵심적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다라는 것이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라.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였을 때 너희가 그 말씀을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이 뭐요?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결국 살아가는 건데 이 말씀이 진리 안에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이제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효과적으로 역사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가 잘나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뭔가의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순종의 영역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자꾸 들어와야 내가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살아서 역사를 해야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항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말씀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공부하는 거고, 공부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좀 공부해야 된다고요. 네? 내가 청년들한테도 얘기하지만, 그래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확고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똑같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도 좀 노심초사했어요. 내가 애신론을 안 가면서 그 성역 저기를 부탁은 했는데 과연 잘했는지 우리 청년이 맡은 사람이 걱정이 들더라고요. 예? 걱정시키지 않고 이 형제한테 맡기면 정말 잘 가르치고 왔겠지, 이런 확신을 좀 줘야죠. 그렇죠?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청년 시절에 제일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것도 폭넓게. 복음 전하는 것만 이렇게 갖고 복음 선포만 열심히 잘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뭐 워낙 하나의 챕터잖아요. 하나의 챕터. 복음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상황,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것만 달달달달 맨날 똑같은 것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다양하게 방식으로 내가 이해하고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의무가 뭐냐, 뭐를 힘써야 되냐, 이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먼저 같이 읽어봅시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죠? 성경 딱 이거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이건 이런 것입니다 하고 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늘 그 점에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꾼으로 나타내는 것을 위해서도 내가 그것이 학습이 공부가 돼야 되는 거고, 특히 그것이 뭐를 바탕으로요?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공부할 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4절도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거 감사한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요? 아니죠. 그 다음 건 뭐예요? 진리의 지식, 이 진리의 말씀에 이르러야 된다. 거기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전히 뭐 믿은 지 뭐 3년, 5년 그렇게 막 했는데 여전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주제들, 뭐 성별이 뭔지, 예? 뭐 말하자면 거듭남이 뭔지, 성령의 인치심이 뭔지 뭐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자꾸 그런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죠. 그래서 이와 같이 수요일에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여기 와서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은 복된 겁니다. 직접 이걸 배울 수 있으니까. 직접 배우니까 더 살아서 이렇게 생생하게 공부가 되는 거죠. 이걸 나중에 녹화한 걸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신 분, 제대로 공부가 되던가요? 정말 각 잡고 정말 딱 해놓고 하면야 되겠지만 그 흡입력과 순간 이렇게 이해하고 하는 게 확실히 한계가 있어요. 이건 그냥 참고용으로 찾아보라는 정도지 그 실제적인 감동이 있냐고요. 방송이라는 게, 녹화라는 게 있어요? 예,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막 확 와닿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이게 살아서 역사하는 순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더 쏙쏙 들어온다 이거예요. 딴짓만 안 하면. 예? 그러니까 집중해서 듣고 공부하고, 진리의 말씀,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내가 지금 진리를 지금 배우고 있지. 그리고 이 아까도 한 것처럼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고요?
순수하다.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받들고 있는데, 이런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자세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성경을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도 아주 중요하고 강조돼야 되는 점이기 때문에, 특히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진리의 말씀에 확고히 서는 일에 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예.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